자녀 양육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를 치면 얼마나 다양한 주제들이 이렇게 떠오르는지 모릅니다. 자녀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 그리고 자녀를 좀 실수할 수 있도록 키우세요. 실수해도 되는 자녀로 키우는 법, 그리고 자녀들에게 절대로 이것을 주면 안 되는 것, 못 참는 아이, 욱하는 부모, 그리고 당신의 아이를 망치지 않으려면 하는 그런 참 다양한 주제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녀 양육을 위한 노하우들이고, 거기에 이렇게 뷰들의 숫자가 많은 것을 보면 자녀 교육을 한다는 것이 참 녹록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좋아하는 어느 작가의 어머니에 관한 글입니다. 그 어머니가 자기에게 물려준 최고의 유산이 뭔가, 그 작가의 뷰가 100만이 넘어가는 분인데, 그 첫 번째를 딱 꼽는데, 자신의 어머니는 혼자 일어서도록 습관을 길러줬다는 거예요. 혼자 일어서도록. 혼자 일어설 수 있는 능력, 자생력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자식에게 여러 가지 손에 쥐어줘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꼭 그런 게 아니다. 숲에 던져놔도 한 푼이 없어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자생력, 그것을 알려줬다. 지금은 이제 할머니가 되신 그 어머니가 자기들만 그리 대하는 게 아니라 손자, 손녀를 대할 때도 일관성 있게 똑같다는 거예요. 손자, 손녀들이 넘어지는데 엄마, 아빠가 있으면 엎어져서 울고 있는데, 할머니 앞에 딱 서면 할머니가 일관성 있게 wake up! 그러면 툭툭 틀고 할머니 나 잘했지? 그럼 일어난다는 거예요. 똑같은 손자고 똑같은 손녀인데 누구 앞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 어머니의 그런 어떤 가르침과 교육 철학 때문에 자신 속에는 아주 그 강한 멘탈리티가 있다는 거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야인데 겁없이 달라들고 도전해 볼 수 있는 파워 멘탈이 되었다. 그래서 프렌치를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이태리어를 하고 한국어를 4개국어를 해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시간이 나지 않아도 그 속에서 무의미한 시간을 창조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힘든데 안 될 것 같은데 그걸 도전해 볼 수 있는 담력이 있다는 거죠. 혼자서 일어나게 해준 어머니 덕분이다. 이런 어떤 성공담이나 참 좋은 얘기를 듣다가 보면 참 저분의 어머니는 무슨 재주로 저렇게 자녀를 잘 키웠을까 하는 부러움이 이렇게 확 밀려 들어오면서, 나는 과연 우리 자녀를 왜 이렇게 키우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와 부러움과 아쉬움과 부러움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 생각하면 어떻고, 여러분 자녀들 요즘 어떠신지요? 물론 우리 가운데 여기에는 이미 자녀를 다 길러서 시집장가 다 보내신 백전노장의 부모라는 직업을 잘 마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직 자녀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정말 자녀들과 함께 씨름하며 지친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녀가 이렇게 만 80이 넘었는데도 결혼을 하지 않으니까 그 기도 제목이 절절하게,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결혼 좀 시켜주세요. 그냥 아무 목사님이라도 보면 목사님 혹시 아는 사람 없어요 하며 보내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결혼 안 하겠대요. 엄마 아빠 살아오는 삶을 보면 나는 결혼 못 하겠다. 결혼하지 않는 것을 선언하는데 살아온 내 삶이 그렇다 보니 그래도 결혼해라고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결혼이라는 이 삶이 색깔이 짙은 색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우리들인데 5월은 어김없이 우리 허락도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의 달에는 오늘 강단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많이 났어요. 하나님, 이 5월에는 하나님 당신이 오셔서 우리 교회의 가정을, 부부관계를, 부부의 침실을, 부모와 자녀를,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영으로 우리 교회에 임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만드셨으니 하나님 당신이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많이 울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 가정의 달 첫 주에 저는 세상의 그 어떤 지혜가 아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 잘 기를 수 있을까 하는 그 얘기를 좀 풀어가 보고 싶습니다. 저도 어줍지 않게 선생님 자격증이 있기는 하지만 교육학자가 아니고, 여기에는 저보다 더 자녀를 잘 기르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저보다는 미국 생활을 오래 하셔서 자녀 교육에 좋은 팁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도 압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도와주시도록 기도하는 마음이 참 크고요, 사람이 줄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꼭 맞는 적절한 말씀의 은혜가 들려지기를 바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오늘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나는 어떤 부모가 될지를 미리 한번 스케치를 해보는 시간 되면 좋겠고요, 살면서 참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내가 조금만 더 좋은 가정에 태어났더라면, 조금만 더 좋은 부모 만났더라면 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래도 내 부모가 내게 잘해준 것 한두 가지를 스스로 만들고 기억해서 챙기는 시간 되면 어떨까 싶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부모가 되는 제 소명을 다잡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기도를 심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주신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되게 심플해요. 사도 바울은 자녀 교육에 대한 지침을, 매뉴얼이 한 줄이에요. 자녀 교육에 대한 박사 논문인데 한 줄이에요. 하지 말라, 하라. 여러분 중에는 왜 아비들만 해야 되지? 요즘 남편들은 너무 이기적이에요. 자기는 골프 치러 가버리고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왜 저기 아내들은 없지? 왜 남자들만 해야 되지?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문화적인 배경을 보면 그 당시에 로마의 법에 의하면 아버지의 오토리티가 되게 강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죽일 수도 있었고요, 딸을 노예로 팔 수도 있는 법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는 자녀들은 되게 연약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일 수도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 문화를 싸우는 거죠. 인카운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 말씀은, 그 당시에 아버지들이 저 성경을 읽으면 이건 과연 혁명 같은 진술이에요. 여기 아버지라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같이 부르는 호격이고요, 그 당시에 아버지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마치 저희들이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대했던 것보다 더 훨씬 더 역기능적인 그런 문화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를 노엽게 한다?
그런 거는 뭐 다반사고 태반사인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의 마음에 분노심이 생기거나 반감이 생기거나 복수심이 일어나게 하면 안 된다. 하지 말아라. 훈계라는 이름으로 자녀의 인격에 상처 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자녀들이 상처를 받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미 받아보셨기 때문에 알 거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왜 너는 옆집의 걔보다 그렇게 공부를 못하니? 네가 책상이 없니? 내가 모든 걸 안 사주냐? 비교할 때, 창피 줄 때, 그러면서 어떤 때는 끝없는 잔소리와 비난, 너 안 될 놈이야, 안 될 줄 알았어, 그렇게 살려면 집 나가라. 얼마나 우리가 고생한 줄 아냐? 어떨 때는 보면 자녀들 보는데 아빠가 엄마를 너무 막 홀대하고 말이죠. 심지어는 뭔가를 던지기도 하고 말이죠. 어떨 때 열핑하기도 하고,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또 여자분들도 이렇게 되게 논리적으로 말로 이렇게 팍팍팍팍 칼싸움을 하게 될 때, 그게 탁 오고 하면서 나중에는 감정을 상하고 인격을 짓밟는 얘기들을 하는 것들을 자기가 그 집에서 나갈 수가 없으니까 다 지켜봐야 되는 그럴 때, 그래서 자기 방에 숨어 있기는 하지만 들려오는 소리들, 그 밤에 아이들이 혼자 잠을 잘 때의 두려움, 우리 엄마 아빠 혹시 이혼하나? 어떻게 될까? 그런 얘기를 주고받을 때, 자녀의 감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막 윽박지를 때, 그러면 자녀들은 자신의 존재가 짓밟히죠. 자존감이 무너지죠. 자존감이 무너지면 자신감이 무너지게 되는 아이가 되는 거겠죠. 게다가 부모가 감정이 업앤다운이 되게 심한 거예요. 이민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어떤 날에는 눈을 감아줬는데 어떤 날은 용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잣대가 없는 방식으로 어프로치를 하니까 자녀들이 더 헷갈리고 혼돈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나쁜 아빠가 되려면 끝까지 나쁘면 좋은데, 어느 날은 선물을 잔뜩 갖다 주다가 또 그 다음날 또 나빠지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 케이오스예요. 나쁜 부모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은 표현하지 않지만 그런 것들을 다 자기의 마음의 서랍에다가 차곡차곡 담아두고 있는 거죠. 자녀들은 결코 부모의 감정풀이의 대상이 아닌데,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우리의 삶이 힘겹기 때문에 부모의 짜업을, 직업을 그렇게 해온 것은 아닌지. 골로새서 말씀이 병행구절인데요, 골로새 3장 21절을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들도 인격이기 때문에 노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밝히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도 힘은 없지만 여러분에 대해서 노할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게 되면 자녀들이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호되게 꾸짖으면 그 분노에서 아이가 멈추는 게 아니라 낙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글쎄요, 저는 교육과는 아니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세상 속에 우리 자녀들이 AI 로봇들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뭔가 자기에게 하나님이 심어준 천례적 DNA로 용기 있게 뭔가 도전하며 혼자 일었음에 가야 되는데, 너무 자녀를 호되게 양육하고 막 그의 인격을 짓밟으면 용기라고 하는 싹이 나오는 것을 나오자마자 아이들의 인격과 용기를 잘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겨낼 DNA가 부모님 때문에 싹둑싹둑 잘리면서 자라고 있을 수도 있다. 자녀들의 용기를 부모가 잘라버리고 꺾어버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하라고 한 거는 뭐냐? 그것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는 겁니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을 계속 좀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죠. 여기서 주의 교훈을 좀 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내 관점, 내 경험 말고요, 주님의 시각에서 주님의 관점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양육 기준이 세상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교훈과 훈계는 굉장히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의 유진 피터슨도 언어의 마술사인데 별 차이가 없어요. 자녀를 호되게 꾸짖어 노엽게 만들지 마십시오. 주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돌보고 이끄십시오 라고 얘기만 했습니다. 오히려 영어 성경이 더 클리어한 것 같습니다. 교훈이 뭔가? 영어 성경은 그것이 트레이닝이라고 그러는 거죠. 훈련이라는 거죠. 징계라는 거죠. 징벌이라는 거죠. 근데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트레이닝, 이 샌안토니오가 군사 트레이닝 도시거든요. 교훈한다, 트레이닝 한다는 것은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직업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트레이닝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게 특징이에요. 부모가 된다는 것은 일관성이 가장 중요해요. 컨시스턴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관성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는요, 훈계를 할 수 있어요. 디렉션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조언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충고할 수 있어야 돼요. 가르침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엑시스를 알려줄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여기서 조심스럽지만 저도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 분들에게 정중하게 부탁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은 절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아빠, 딸이 여러분에게 찾아서 아빠라고 얘기할 때, 야, 엄마에게 물어봐. 이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날부터 여러분은요, 내리막길이에요. 이 아이가 아주 영리하잖아요. 아, 아빠는 모르시는구나. 오케이,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 딱 되는 학습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자전거가 필요해도 엄마 찾아가요. 자기가 핸드폰이 필요해도 엄마 찾아가요. 자기가 인생 고민이 있어도 엄마 찾아가요. 그러면 아빠는 나중에 이걸 돌릴 회복력이 없어져요. 또 하나 여기서 제가 좀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제 부부가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어쩌면 아빠보다 엄마의 경제력이 더 강한 부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엄마는 자녀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지혜를 구할 때, 지혜로운 엄마는 내가 아무리 돈으로 사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최종 스테이트먼은 아빠하고 의논해서 엄마 아빠가 너에게 이것을 주는 거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할 때 자녀들이 아빠와 엄마 모두에게 찾아갈 수 있는 건강한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펼쳐보고 싶습니다. 절대로 아버지들은 엄마에게 물어봐 하지 마세요. 비급한 아버지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온 연륜이 있는데 아무리 내가 힘들고 직장에 일이 많고 내일 아침에 일찍 가게 문을 열어야 되고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고 그럴지라도 엄마에게 물어봐를 얘기해버리면 거기서부터 자녀 교육은 상당히 많은 스톱, 갇히게 될 거다. 그래서 설교 적용점인데, 절대로 나는 남자로서 아빠로서 엄마에게 물어봐를 얘기하지 않겠다. 내가 아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대답해 주겠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실 때 본을 보이셨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잔소리하며 회초리를 들기 전에 본을 보이는 것만큼 효과적인 가르침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징계를 하든 말로 가르치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양육하라는 거죠. 말씀이 없는 징계는요, 부모의 감정풀이밖에 되지 않거든요. 성경에 회초리 들기를 주저하지 말라 합니다. 물론 미국의 교육 방식은 다르겠지만 같이 한번 성경 두 구절,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하나님 사람을 만들고 부모와 자녀를 만든 하나님의 가르침이니까 존중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자녀를 사랑할 때 좋은 대학을 보내고 좋은 학교를 보내고 좋은 프로그램을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건실히 징계하며 매를 갖다 대는 게 사랑이에요. 자녀들을 건실히 징계하는 것, 이건요, 열정이 있어야 되고 성실함이 없으면 자녀를 양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징계하라고요? 건실이요. 이 건실하게 징계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징계한다는 거예요. 아주 조심스럽게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 속에는 때리지도 말고 야단치지도 말라, 그게 아닌 거죠. 동시에 아이를 사랑으로 돌봐야 될 필요도 헤아림도 놓치지 말 것을,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왔을 때 대화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준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19명의 자녀를 낳은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병원이 없었으니까 9명은 일찍 죽고 말았고 3남 7녀를 기른 분이 계세요. 수잔나 웨슬리입니다. 웨슬리 목사의 어머니죠. 수잔나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녀 교육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하신 가장 큰 의무요 신성한 직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나면 한번 그 수잔나 웨슬리의 그 28가지 자녀 교육법이 있습니다. 물론 시대적인 편차, 문화적인 간격은 있겠지만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면서 한번 챙겨보면 어떨까 싶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지금 데이트를 하고 있는 분이거나 브릿지 속에서 이렇게 신혼부부 커플이 계신 분들은 그냥 한번 좀 찾아서 읽어보시고 그 28가지 가운데 여러분에게 맞는 것 한두 가지, 그리고 형제나 자매가 한두 가지, 이렇게 한번 좀 적어보는 것도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시대에 누가 28가지 다 듣겠어요. 제가 두 가지를 제 마음에 와닿은 것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 수잔나는요, 생후 2년이 지나면 회초리가 두려운 것을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어린이들을 힘들게 막 그래 때렸다, 그게 아니고요, 아주 작은 사랑의 회초리를, 조그마한 거, 아주 작아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2살 아이에게 잘못했을 때는 탁 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거야 라고 계속 주지시키면 2살짜리 아이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오늘 집에 가서 이 티네이저들을 내가 한번 때려야 되겠다는 분이 계신 건데 지금 늦었습니다. 지금 때리면 여러분이 우리 발목 잡히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건 제가 이 설교를 한 15년 전에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해서 용서해 주시고, 어릴 때 지금 청소년이라면 더 따뜻한 사랑의 회초리가 뭔지 여러분이 이거는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생후 2년이 지나면 그 회초리로 아이를 하면 아이가 인지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입니다. 말은 언어의 집이고 말은 사상의 체계잖아요. 이게 말이, 우리는 전부 다 말로 사는 존재들인데 말을 할 줄 알자마자 주님의 기도를 암송시켰다는 거예요. 오늘 프리케이 아이들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 수잔나는 말을 배우자마자 성경 구절을 암송시키고 성경 교리 문답을 암송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자녀들이요, 여러분 넷플릭스 보는 거 있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들, 여러분 자녀들이 평상시에 대하는 거 들어보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집에서 뭘 보는지 알 수 있어요. 어떤 드라마를 보는지. 자녀들의 말이 사상의 체계인데 그게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자녀들의 말을 한번 녹음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가 요즘 뭘 보고 있고 식탁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그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알려주게 될 거라는 거죠. 켈빈은 말하기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을 켈빈이 이렇게 의역했어요. 그들을 다정하게 품어주라고 얘기했어요. 아주 다정하게 품어주라고. 근데 켈빈하고 같이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자인데 마르틴 루터의 아버지는 되게 엄격했어요. 루터라니 교육이 엄격합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매를 아끼라, 그리고 자식을 망치라. 아버지가 자기를 엄격하게 했는데 루터는 저 같으면 제발 아비들아 매를 좀 때리지 마라 이럴 것 같은데, 루터는 부모님이 어릴 때 엄격했을지라도 자기는 이 진술을 다시 하는 거예요. 매를 아끼라, 그리고 자식을 망치라. 뒤집으면 무슨 말이죠? 자녀에게 매를 아끼는 것은 사랑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매를 되고 난 다음에는 그 아이가 좋아하는 사과를 꼭 준비해 주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슨 과일을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매를 때리고 난 다음에 한 손으로는 매를 때렸으면 다른 손으로는 그 아이의 좋아하는 부분들을 같이 하면서 감정과 혼과 몸을 다 부모가 책임져 줘야 된다, 그러는 거죠. 지금 뭐 양육 속에 뭐 시시비비를 따지자 그 얘기는 아니고요, 언제나 부모는 매와 사과 이 부분을 준비해 가는 게 그게 우리의 짭이다, 그러는 거죠.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에 의탁하는 자녀 양육을 위해서 세 가지 고민과 질문들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지혜에 의탁하는 자녀 양육. 자녀 양육, 주님의 말씀에 하려고 하면 먼저 부모 자신이 주의 가르침 위에 지금 서 있는가를 늘 물어야 합니다. 주의 교양과 주의 훈계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부모 자신이 주의 가르침 앞에 신실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부모도 죄인이고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도 날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뭐죠? 십자가의 복음은 사랑과 용서의 체험입니다. 고갈된 내 사랑의 탱크에 주님 사랑이 채워져야 돼요. 저는 이민자 가정에 살아가는 부부들을 생각하고 새벽에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를 하면 참 짠한 게 많아요. 저도 이민자고 그렇지만요, 땅의 엄마 아빠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에 짠한 게 많아요. 여러분 보기에는 저 집엔 돈이 있을 것 같고 부부가 다 좋고 그럴 것 같아도요, 참 짠한 게 많아요. 자녀를 잘 기르려고 하면 나도 힘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내가 힘이 들어요. 우리가 힘이 들어요. 우리가 지쳐 있어요. 우리가 고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잘해주고 싶은데 잘해주는
지혜와 방법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것으로, 내 철학으로, 내 감정으로 자녀를 사랑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어떨 때는 뒤틀려서 자녀에게 조정하기도 하고 내가 못한 건 네가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대리만족으로 자녀가 원하는 대로 키우는 게 아니라 부모 원하는 대로 키우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계가 빨리 드러나는 거죠. 바닥이 빨리 드러나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지치면 그냥 포기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집에 살고는 있는데 부모됨을 내려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고 부모의 믿음이 살아있는 게 참 중요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보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거기에 찬양과 감사의 노래가 있잖아요. 그녀는 크시고 광대하시고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놀라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단 말이에요. 맛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크시고 사랑의 하나님 손에 그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요, 버닌나의 질투, 자기 남편의 새로운 아내가 자기를 비웃고 그래서 그 애가 얼마나 귀중한데요. 근데 그걸 자기의 품 속에, 자기의 치마폭 속에 두지 않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다 갖다 올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내 손보다 더 따뜻하고 지혜로우니까. 글쎄요,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현주소를 저는 모르지만 한나의 영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그가 결혼을 했던 40대든 50대든 10대든 프리케이든 태중에 있는 생명이든 간에 그를 안아서, 그녀를 안아서 하나님의 큰 손 앞에 지금 좀 맡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은 학위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녀 교육은 직분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녀 교육은 사회적 랭크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엘리 제사장은 대제사장이었어요. 정말 옷을 화려하게 입고요, 누가 봐도 존경받을 수 있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존경받는 대표 아이콘인데 그의 자녀는 정말 불량자였거든요. 성전에 다니면서도 성적으로 범죄하고 말이죠. 가장 거룩한 성전에서 성적으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나는 날고기 삶은 게 가져가 버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어떻게 자녀 교육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부모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자녀는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자녀 교육은 학위로 절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직분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부모가 깨어있는 길밖에 없어요. 신명기 6장 6절 7절을 보면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가 학교 갈 때,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특별활동할 때, 자녀가 또 다른 전문가 할 때, 마칭 밴드 갈 때 뭐 할 일 계속 있잖아요. 그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된다. 부모의 가슴에 말씀이 없으면 엄마에게 물어봐라고 하는 거거든요. 말씀이 이렇게 다 새겨져 있을 때 자녀들에게 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부모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금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잘 들으시고
큐티도 하시고 다락방 모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계속 보내줘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녀들의 영혼을 이렇게 살려내는데 힘을 확 쏟아내주는, 자녀 교육은 한 번만에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보카도 농사보다 힘들고 포도 농사보다 힘들고 스트로베리 농사보다 힘든 게 자녀 농사인 것 같아요. 지금 다시 말씀을 계속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의식이 내가 진짜 분명한가,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선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답게 주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길러야 됩니다. 근데 부모 속에는요, 사랑 속에 담겨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유욕과 집착이에요. 이 소유욕과 집착이 부모의 사랑한다는 생각과 그 자기 합리화와 딱 만나면, 부모의 합리화와 사랑의 합리화, 소유와 집착이 삼총사가 만나버리면 자녀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나니까요, 손자 손녀들에게 되게 관대한 것 같아요. 만약에 옛날에 우리 자녀들이 손자 손녀처럼 했다 그러면 걔들은 진짜 조장로님의 웃음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요즘 제가 되게 관대해요. 관대하니까 장점이 있어요. 조금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당사자들은 애기 키운다고 정신이 없으니까 허덕허덕대지만 저는 객관으로 나오니까 조금 여유가 생기고, 저럴 때는 이렇게 하보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하는 게 아주 가끔 보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집착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는 집착하고 있으면 자녀 때문에 예배 안 나온다, 집착된 거예요. 뒤틀린 집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곧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마음을 잘 다잡아 주시기를 미리 처방전을 내리겠습니다. 너무 귀여운 자녀가 있어요. 아들이 있는데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왜 사는 줄 아니? 너 때문이야. 그러면 이 아들이요, 엄마 나도 알아. 그러면서 톡톡톡 하면서 뽀뽀를 해줘요. 그러니까 엄마가 완전 완전 살아요, 살아. 그런데 이제 얘가 중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고 이제 여자친구가 생기고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엄마는 여전히 거기에 대한 애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화를 해서, 야, 너 요즘 왜 그렇게 전화를 안 하냐? 엄마 왜 사는 줄 알지? 내가 너에게 얼마나 알지? 쏟아부은 거. 그러면요, 요즘 애들은, 엄마, 이 애가 옛날에 뽀뽀했던 그 아들이에요. 달라진 애가 아니고 너무 집 애가 아니고. 엄마 정신 차리세요. 이제 엄마 인생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아직 한 번도 안 들어보셨나 봐요. 그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성도들은 집착에서부터 자유를 가져야 돼요. 그 애가 어릴 때 뽀뽀해주고 사랑했던 것으로 만족해야지. 만약 얘가 결혼했는데도 자기 와이프하고 안 살고 자꾸 엄마한테 와서 뽀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내야 돼요. 보내는 것이 사랑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부모님 중에서 자녀들이 지금 참 어려움에 있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믿음이 좋은 부모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면 가슴을 쳐요. 하나님, 제가 그때 그걸 잘못해서, 내가 그때 그 말을 하는 바람에 얘가 집을 나가는 바람에 그럴 수가 있어요. 너무 부모의 가슴에 그게 박힌 못이에요.
근데 이 시간에 제가 그냥 단호하게 하나 선포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되어 계십니까? 지금 자식이 별똥별처럼 유려하고 자식이 지금 믿음이 지금 살짝 떠나 있는데 그것이 혹시라도 나의 어떤 말, 태도, 우리 부부 사이에 인생의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시는 거 있으면 한 번만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회개 그만하세요. 길티 필링에서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안 하시니까 설득하겠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진짜 선한 왕인데 그 밑에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인데 완전히 악한 왕이었어요. 그 므낫세가 진짜 악한 왕인데 그 밑에 태어난 왕은 또 다른 왕인데 정말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왕이에요. 단정적으로 선포합니다. 예, 부모님 책임이 크죠. 그런데 사람은요, 누구나 다 아들이든 부모든 손자든 누구나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고, 여러분 진짜 있잖아요. 이게 뭐 부잣집 아들 다 잤는데 아니에요. 정말 가난한데도 그 자들이 잘 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보면 큰 스펙트럼으로 보면 각자 책임이에요. 같이 한번 받아합니다. 각자 책임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데 길티 필링에서 나 때문이라고 자꾸 울지 마시고 이제는 그 자녀들의 미래를 풀어주고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서 더 이상 죄의식에 풀려나시기를 바라요. 자녀 여러분, 혹시 여기 결혼 안 한 분이 계시면 여러분이 나는 우리 아버지 이런 아버지만 안 만났으면 난 진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진주는 흙탕물 속에 들어가도 진주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조금 과거에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부모님이 역기능으로 계셨다 할지라도 이 땅에 온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보내는 이유와 목적이 있으니까 용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100가지를 부모가 내한테 잘못했더라도 한 가지 잘한 것을 붙들고 나도 더 잘해주는 자식으로 살겠다라고 선정하고 결정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애비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이렇게 살겠어요? 이 세상에 어느 엄마 아빠가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자식에게 창피스러운 인생을 살고 싶어서 그걸 목적으로 살아온 부모가 누가 있었겠어요? 산다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우리 살아옴이 이것이에요. 자녀들은 부모를 존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페이퍼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살아보세요. 인생의 지혜자는 뭐냐? 부모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것과 자녀도 육신의 부모에 감사하면서 하늘 아버지를 믿고 살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소유와 집착의 아이콘 가운데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부부가 있는데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젊은 청년 부부들이 꿈에도 그리고 나도 그리 되고 싶은 데이팅 상대잖아요. 이삭이 들판에서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리브가가 나는 그와 결혼하겠어요 그러면서 막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막 들판에서 만나는데 면사포를 싹 쓰고 오는데 그 결혼하고 딴딴딴딴 하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스토리예요. 가슴이 막 콩당콩당 하시죠. 그런데 그 스토리 다음에 이 편애 때문에, 집착 때문에 막장 드라마로 끝나잖아요. 편애의 결과가, 엄마의 편애의 결과, 아버지의 편애의 결과가, 아빠는 고기 좋아하니까 고기 사냥하는 아들 좋아하는 편애의 결과와, 엄마는 말 잘 듣는 마마보이를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사랑하는 그 편애와 집착 때문에 결국 엄마 아빠의 테이스팅 만족 때문에 이 두 형제가 평생 원수가 되잖아요. 리브가가 태중에 아이가 있는데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큰 자가, 장자가 차자를, 어린아이를 섬기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뭐가 문제죠?
리브가는 들은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질 못하고 자기가 나선 거예요. 맡기지를 못하면 인간적인 방법이 총동원되는 거죠. 자기 밑에서 길들여진 작은 아들 야곱, 그에게 마음이 다 빼앗긴 엄마는 그 아들 잘 되기를 위해서 무슨 수를 썼으라도 장자권 축복을 주기 위해서 가진 속임수를 동원하죠. 내 말대로 해라. 그러면서 어머니는 스스럼 없이 늙은 아버지를 속임수를 해서 결국은 속여서 장자권 축복을 가로차게 해주죠. 야곱은 계속되는 속임수의 반복이고, 야곱의 이름이 뭐죠? 깨보, 속이는 자들. 엄마의 그 어떤 과도한 편애와 집착 때문에, 자기 인간적인 방법 때문에 아들을 속이는 자로 닉네임을 가지고 평생을 살게. 야곱은 속이는 전문가예요. 멈추어야 합니다. 그 어머니의 편애 때문에 형제관계 갈라지고 부모관계 다 갈라진 거거든요. 형에게 쫓겨난 그 야곱은 헤브론에서 하란까지 가봐야 621마일이에요.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곳인데 20년 동안 못 돌아오는 거예요. 부모의 한 번의 선택이 자녀의 20년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집착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리브가는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 그렇게 꼼수로 가르쳤던 그 아들, 자기 살아있는 동안 야곱의 얼굴을 보았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의 선택이, 여러분의 오늘의 집착이 여러분이 죽도록 징하게 사랑했던 그 자녀의 얼굴을 못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건 실존적인 고민이에요. 아무리 내가 자식 잘 되길 바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부모의 인간적인 욕구가 앞서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죠. 왜곡된 사랑은 자식을 망치는 거죠. 자녀는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맡겨야 되는 거죠. 이 사실에 잊지 않아야만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주님의 지혜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그 건강한 양육이 될 수 있겠다. 세 번째는요, 같이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의 심장을 그리스도의 심장 가까이로 날마다 이끌고 있는가.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성도는 딱 한 가지를 합니다.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자녀는 손님입니다. 자녀는 여러분의 서성입니다. 집에 아무리 싸울 일이 있어도 집에 손님이 있으면 안 싸우잖아요. 자녀를 내가 마음대로 말해도 되는 존재라고 인격적으로 여길 게 아니라 자녀를 내 인생의 최고의 손님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종종 왕왕 듣습니다. 목사님, 자녀가 뭔지 아세요? 자녀는요, 저를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이 양육하는 교육 자재예요. 그러세요. 아직도 하지 못하신 분들은 언젠가 한 번은 다 경험하게 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우리의 모난 인격을 다 다듬어 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교육 과정이에요. 자녀 교육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 없이 자녀 교육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유튜브 영상을 하나 만들고, 자녀 교육의 정답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이 15초 유튜브에 올리면 한 100만 뷰가 나와야 되는데, 주님 원하는 대로 키우려고 하면 참 자신이 없어요. 기도 없이는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여러분에게 단어 한 단어를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SHERPA, 셰르파라는 단어인데요, 이 셰르파라는 단어는 히말리아 등반을 할 때 그 고산지대까지 올라가 줄 때 짐을 들고 올라가 주고 길을 안내해 주는 돕는 자가 셰르파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직업이죠.
많은 셰르파들이 죽어갔습니다. 네팔의 고산지에 살면서 등반가들이 고지를 점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의 직업군을 말하는 거예요. 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셰르파들이 자기들이 올라가면 히말라야 고지 유명한 거 다 올라가서 사진 찍고 인증샷 찍으면 될 텐데 싶은데, 이들은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요. 자기들은 자기가 고지를, 산을 정복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등반가가 고지를 점령하도록 도와주는데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 만족을 두는 사람들.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자신이 돕는 그 사람이 산을 오르면 감사하는 존재들. 굳이 성경 구절을 가져온다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부모, 저는 세상에 제일 어려운 직업이 부모라고 생각해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영광스러운 직업이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는요 라이프 워런티 같아요. 이런 얘기 종종 듣습니다. 목사님 아직 더 경험하셔야 돼요. 결혼해서 보내면 단 줄 알았는데요, 세상에 아기 태어나니까 다 끝이 없는 셰르파.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부모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결혼을 하지 않고 홀로 사는 게 좋고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거니까 부모로서 살아가는 삶,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정중하게 초대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살다 보니까 내 자식이지만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물리적으로는 나는 내 방에, 자녀는 자식 방에, 이거 뭐 걸어가면 10걸음이지만 심리적 공간은 어디 유럽 땅에 있는 아들 같다. 그보다도 더 먼, 내가 니하고 말하면 내가 사람 아니다. 너 도대체 누구 닮았냐? 남편은 엄마 닮아 그렇다고, 아내는 남편 닮아서 그렇다 하면서 그냥 멀리 보내놓고 지내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정중하게 초대합니다. 다시 부모로 돌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만큼이나 지금 우리가 부모로서 다시 한번 부모로 재헌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부모됨을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맡긴 선물들과 여러분의 반쪽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영적인 셰르파가 다시 되어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신앙의 고지에 이를 때까지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아직 나도 살아있고 내 자식도 살아있으니까 그 자녀를 주님께 연결시키는 사명자로 살아주기를 바랍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더 높은 고지에 올라가도록. 내가 죽고 나서 내 죽음의 관에 와서 그 아들이 울어주면, 그 딸이 울어주면 고맙겠죠. 살아있을 때는 그런 답이 안 올 것 같이 멀어진 우리의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다시 부모로 돌아가 주십시오. 자녀들이 언젠가 자기 노력으로 혼자 일어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엄마 아빠의 기도 때문에 내가 돌아왔다고 말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살아계실 때 들으면 좋겠지만 어쩌면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듣는다 할지라도 부모됨의 이 거룩한 소명, 직업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바라요. 정말 여러분 기전에 말 안 듣죠? 자녀들이. 어제 제가 하루 종일 이제 EM의 컨퍼런스를 들었는데요. 마이클 청 목사님이 중간에 이제 자녀 교육이가 Next Generation Rising Up, 아주 중요한 스테이트먼트 하나를 제가 들었어요. Children,
Children run away from parents. 자녀들은 자주자주 부모로부터 도망친다. However, but, yet, 그러나 children never run away from parents' prayer. 부모가 드리는 기도로부터는 도망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 그 진술문이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부모됨은 기도함을 포기치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느 작가의 어머니가 혼자 일을 쓰는 법을 배웠다고 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엄마의 기도와 함께, 부모가 보내준 말씀과 함께 저들이 일어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육적인 자녀가 없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다 시집장가 보내고 시간이 있으십니까? 영적인 자녀들을 품어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께서 모쪼록 시대의 흐름, 좋은 정보가 너무너무 많지만 시대에 끌려가고 시대의 문화에 끌려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자녀 양육을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의 지혜가 최우선이라고 선언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참 거룩한 부모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초대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